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의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우리 공부했어요. 여자는 그 당시에 재판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재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지금 사사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시고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을 선택합니다. 바락은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여종 선지자 드보라를 돕고 순종하고 섬기는 자였다. 이제는 전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6절에 보면 바락이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 도망가는 자를 죽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 시스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 장관이나 왕이 죽어야 전쟁이 끝이 납니다. 바락이 지금 시스라를 뒤쫓아갑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스라는 지금 도보로 걸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하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은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벨이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는 지금 야엘의 장막에 들어간 거예요. 다급한 나머지 도망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 4장 11절에 보면 한마디가 단락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 중에 여기서 호밥이라는 것은 처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기 때문에 이드로에는 자녀입니다. 이들이 다 겐 족속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모지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구한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은 겐 족속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모세랑 같이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 유다 족속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중이에요. 모세가 그들을 보살핀 거지요.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도 줍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겐 족속 사람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족속을 보호해주고 도와준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하솔 땅 옆으로 가서 하솔과 평화를 이뤘더라.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땅 분배도 해줬다고요. 얼마나 보호를 했냐고요. 근데 어려우니까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상대편 왕과 짝하여 서로 유익을 주며 화평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벨의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야엘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야엘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남편은 비록 이스라엘을 배신했어요. 이 아내는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늘 아파했던 여인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등져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등질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또 한 여인의 그루트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솔 장군인 시스라가 긴박하게 도망쳐서 야엘에게 찾아온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졌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적장이 시스라가
도망자 신세로 야엘을 찾아온 겁니다. 야엘은 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하솔이 졌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구나. 야엘이라는 여인의 심중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에 마음이 항상 아팠어요.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소서 하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을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좀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 그를 덮으니. 이 둘은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시스라는 급하게 물 달라고 합니다.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지금 비참하게 도망오는 상황인데 얼마나 급했겠어요. 물 좀 달라. 근데 야엘은 물 대신 그 당시에 야구르트 같은 거 우유 있잖아요. 우유를 물 대신 줍니다. 물을 주면 정신이 들거든요. 근데 당시에 우유는 수면제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우유를 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하게 평안히 잠들게 했더라 했습니다. 그가 또 뭐라 하냐면 장막의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라고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이 듭니다. 순간 일어난 일입니다. 적장의 군대 장관이 야엘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고통 20년의 고통 속에서 해방되려면 저 적장이 죽어야 됩니다. 저 적장에 죽어야 전쟁이 끝이 납니다. 야엘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사실 남편과 적들은 화평을 이루면서 서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야엘의 선택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시스라 군대가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과 가족은 다 죽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여인으로서 적장에 목을 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잘못 죽이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야엘은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야엘의 결단은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요 이스라엘을 위한 결단을 합니다. 야엘은 남편 헤벨과 같이 조상 때부터 광야에서 장막을 치는 업을 했습니다. 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장막 치는 것이 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 칠 때는 말뚝이 있고 말뚝을 치는 방망이가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이스라엘에는 전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들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너희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라. 바레가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절에 박혔더라. 살적이라는 것은 관자놀이 머리에다 타고 박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유익을 포기합니다. 남편의 유익도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시스라가 왔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삽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말뚝을 대고 박아. 말뚝이 땅에 박혔더라. 얼마나 세게 박았어요. 박혔더라 했습니다. 이 라헬은 하나님을 잘 아는 그루터기였습니다. 하솔 왕은 11장 10절 우리 여호수아 11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솔은 그 전에 하솔이 나왔었어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에 뭐였더라? 머리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엘은 모든 나라의 머리인 하솔의 대장의
머리에 군대 장관의 머리를 방망이로 말뚝을 박아 꽤 뚫었습니다. 관자놀이를 대고 쳐 죽이며 순간 일어난 일입니다. 20년 동안이나 너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 순간 누가 들어오냐면 바락이 들어옵니다. 바락이 헤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헤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 쪽에 박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는 늦은 겁니다. 바락은 그때 기억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4장 9절에 같이 볼까요?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는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 여인의 깊은 속마음을 계속 알고 계셨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 마음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솔과의 전쟁은 드보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바락이 순종했고요. 바락을 따르던 이름 없는 만 명의 믿음의 군사와 마지막에 하나님의 숨겨두셨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던 구루터기인 야엘을 통하여 적장의 머리를 치게 하심에 전쟁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드보라도 바락도 야엘도 아니고 하나님이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낸 드보라와 바락과 만 명의 그루터기와 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영광을 혼자 받으시지 않잖아요. 받으시는데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 받으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남편도 죽고 자기도 죽어요. 근데 이 여인의 중심에는 안타까운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남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오래전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앞에 그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야 되는 여인이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택하여 어떻게 그 죽였을 계획도 없었던 죽음이에요. 평상시 하던 일로 말뚝 들고 재운 다음에 적장에 머리를 쳐서 죽여버리는 전쟁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드보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락의 전쟁입니다. 드보라의 전쟁입니다. 이름도 없는 만여 명의 그루터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춰두셨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심중 깊은 곳에 이 여인을 통하여 이 바락의 드보라의 전쟁은 마무리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전쟁이었습니다. 바락과 드보라와 만명과 야엘을 통하여 영광 받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